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5절입니다. 저의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6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신약성경 60페이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의 그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신앙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즉 주님을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이에요. 그 축복 가운데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존재, 즉 인간 존재의 근본. 다시 말하면 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근본을 우리가 알게 되는 축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존재의 근본을 깨닫는 걸로 그냥 끝나는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과거가 없이는 지금 현재가 있을 수 없고, 또 우리 현재가 없이는 또 미래가 있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늘은 이 영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한번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한 절만 우리가 읽었지만 그 내용은 군대 귀신이 들린 자가 거라사인이 전에는 어땠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어떻게 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는 거라사라는 동네입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던 작은 마을인데 이곳에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더라 그럽니다. 이 똑같은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그 마태복음 8장에 의하면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2사람이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8장에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사람만 나오고 있는 것은 그냥 2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보통 귀신이라고 하면은 영화나 소설에서만 등장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런 일들이 상상이 아니고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귀신이라는 건 현실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과 관련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 과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거. 오늘 본문이 있던 그 내용의 초반에 3절을 보시면은 이 사람은 가족과 떨어져서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4절에 보면은 힘이 너무 세서 이 쇠사슬을 끊을 만큼 아주 강력했답니다. 힘이. 그런 힘이 사람의 힘에서 나온 걸까요? 아닙니다. 귀신, 사탄, 마귀의 힘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절에 보니까 무덤 사이, 또 산과 산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밤낮으로 늘 소리를 질렀고 돌로
자기 몸을 심하게 상하게 하고 있었다 그래요. 자, 여러분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고 싶을까요? 분명히 이 사람 자신도 이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 마귀의 힘이 너무 강해요. 그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힘에 나 자신이 억눌려 버려요. 나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한 거라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거라사인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 인간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본래 관계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우리 이웃과 또 다른 생명체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도록 지어진 게 우리 인간이에요. 즉 모든 사물들과 교제하면서 살아라고 창조하신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보면은 완전히 사회하고 동떨어졌죠. 무덤에서 외롭게 살고 있어요. 또 이 사건을 누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8장 27절 누가복음 보시면은 이 사람은 오랫동안 뻘거벗은 채로 살고 있었다 그래요. 사람은 원래 죄를 짓기 시작하면서 수치심을 느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뻘거벗고 있으면서도 그런 수치심을 느끼지 못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혀 이성적이질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정말 비참함 그 자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언제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저렇게 하고 다녔느냐 하고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영적인 면에서 보면요.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은 이 사람과 똑같이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똑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의 모습이 이 거라사인의 모습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영적으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사탄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우리가 과거에 사탄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던 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또 5장 19절하고 21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이 무엇인지 기술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은요,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먹는 것과 술수와 그리고 원수를 맺는 것, 그리고 분쟁과 시기, 또 분을 낸 것,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고 했어요. 이것이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욕심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귀신 들린 그 거라사인처럼 행동하지는 않았지만요. 사탄이 유혹하는 대로 아무 느낌 없이 그냥 무관심하게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고 살았던 과거의 모습은요. 오늘 본문의 거라사인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는 현재 모든 인류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현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우리의 과거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러나 우리의 과거라는 사실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자, 두 번째로 우리의 현재입니다. 자, 이 거라사인이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소망을 품을 이성도 없었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이 귀신한테 억눌려가지고 비참하게 살던 거라사인에게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전날 밤 갈릴리 호수에 풍랑을 헤치면서까지 거라사 지방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배를 타고 갈릴리 호사를 지나서 거라사 지방까지 오신 이유는 성경을 쭉 보시면요. 오직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걸로 결론이 납니다. 이것은 이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운 여정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요, 도저히 행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셨을 때 예수님이 그냥 오십니까? 이 사람을 해방시켜줄, 구원시켜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오십니다. 군대 귀신들이라고 그랬어요. 군대 귀신들이 아주 집단적으로 이 한 사람한테 들어가가지고 도저히 저항할 수 없도록 강한 힘으로 이 사람을 결박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쇠사슬을 끊고 쇠고랑도 막 깨트릴 정도였으니까 뭐 정말 강한 귀신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강하던 귀신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꼼짝 못하고 있죠. 7절에 보면은요. 귀신은 예수님께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달라. 다시 말하면 자기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 태도가 좀 귀신도 그러면서도 기세 등등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살려두지 않죠.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귀신은 바로 꼬리를 내리고 그 근처에 있던 돼지 떼한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귀신들이 돼지 떼로 막 들어갑니다. 갑자기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모두 다 바다에 빠져 죽게 합니다. 그 수많은 돼지떼들이 죽는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그 당시에 돼지 한 마리가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근데 2,000마리 돼지떼들이 물속으로 달려 들어가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시고라도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왜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엄청난 대가가 있더라도 그것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즉, 한 생명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엄청난 대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이 한 영혼을 위한 예수님의 사랑, 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 정도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신 거예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 사람은 옷도 입고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 모습,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된 상태를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옷을 깨끗이 입고 정신이 온전해서 다 가만히 앉아있다.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었던지,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한순간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미래죠. 이 사람은 옷도 입고 정신이 멀쩡해진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희 가족과 친척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해라 그랬어요. 이 말씀처럼 이 거라사인은 차후에 데가볼리에 다니면서 자신에게 일어났던 구원의 역사적인 일을 평생을 전하면서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어떤 극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분들이 간증을 많이 하죠. 그 간증을 하는 것을 들으면은 정말 은혜스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특별한 체험이 있던 없던 간에 사탄의 결박에서 해방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동일한 거예요.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그 순간 우리를 결박하고 있던 사탄이라는 놈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단번에 쫓겨났던 거예요. 그리고선 영적으로 벌거벗고 정말 온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것이 이미 다 예수를 믿는 순간 회복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특별한 체험이 있다고 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고요. 또 특별한 체험이 없다고 해서 신앙적으로 기죽을 필요도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사실을 믿고 그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거라사인처럼 우리의 미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미래예요.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 믿지 않는 주변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미래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제가 찾아봤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것도 영원토록. 또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누가 전해주지 않으면요 듣지 못해요. 누가 가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전해야 돼요. 우선 가까운 가족, 친척, 이웃들부터. 그것이 바로 전도요 선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 가만히 있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어디를 보든지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전하면서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십니다. 그 사명에는요 뭐 멋진 미사여구도 필요 없어요. 신학적인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거라사기처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도록 해주시겠다고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별과 같이 빛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 안에서 빛날 거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까도 우리 교제 시간에도 잠시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의 영원한 영이 중요한 거지.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앞으로의 미래만 남아있는데 바라옵기는 여기 계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과거를 잊지 말고 현재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가는 곳곳마다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마시고 다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